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중에서 특히 학창 시절의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기억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이런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SFC 주일을 맞이해서 학생으로 한번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SFC 운동원들처럼 잘 배우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SFC 주일과 동시에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에 성문에다 95개 반박 조항문을 써서 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때마침 오늘이 10월 31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31일 종교개혁일, 그리고 오늘 SFC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SFC 주일은 총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SFC는 우리 고신교단의 중고대 운동을 SFC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SFC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 SFC 운동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SFC가 아닌데 학생의 심정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배우는 학생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학생의 자세로 잘 배우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학생의 자세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학생 신앙운동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아기의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옷에 맵시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놀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도 어린 나무는 바로 잡을 수 있지만 큰 나무는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잡으려면 그 나무는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속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태교에 힘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키우기 원해서 태교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없는가 미리 검사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음악을 틀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기는 관심이 많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뒷전에 하고 태어나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선생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두 여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가르침으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좋은 선생님으로 인해서 잘 양육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가르치는 부모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에 서 있으면 신앙 유산을 남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가족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철저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유학 가 있던 학생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 국가관을 바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잠들기 전까지 머리맡에서 읽어줍니다. 성경을 항상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유대인의 교육, 지금도 이 교육이 교육계의 큰 기감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디모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어려서부터 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을 칭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결과 그가 사는 지역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발탁되어 믿음의 아들로서 선교사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목회할 수 없는 에베소 지역 가서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교사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지도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령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식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의 지시에는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사인 목사의 말에는 가차없이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 도태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신앙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학생 신앙운동을 하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에는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이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이단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꾸미어서 바꾸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신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신화란 근거 없는 말을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경고한 허탄한 신화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족보에 붙여 말했던 여러 가지 허황된 이야기를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구약을 잘못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허탄한 신화로 이방인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 허탄한 신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의 믿음에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하였습니다. 이런 허탄한 신화를 퍼뜨린 자들을 색출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명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성경대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루터는 95개의 반박 조항문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과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의 예전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의 세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교리와 허탄한 신화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의 심정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학생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버려야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틀리고 답을 말했다, 그러면 답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성적을 매깁니다. 과정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의 자세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학생 신앙운동을 전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학생 신앙운동을 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놀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건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경건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연단하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위해서 당시에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을 위한 연습은 실전보다 더 강도가 높아서 연습 도중에 죽는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연단은 고도의 훈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고도의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죽을 각오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구제의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계속 받음으로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인 연단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칭찬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 신강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인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 꼭 두 손을 배꼽 위에 얹어놓고 인사합니다. 이것을 배꼽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보면은 대부분 인사할 때 반드시 배꼽 인사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사할 때 꼭 두 손을 배꼽에 놓고 인사하세요. 이게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어린이는 선생님을 보고 배웁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이 어린이로 하여금 배꼽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배꼽 인사합니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배꼽 인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좀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이 되나 봐요. 또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교사한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꼽 인사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예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절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꼽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예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연단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의 심리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신앙운동으로서 잘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학생 신앙운동원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열심히 배우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생이 스스로 배우면 새롭고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바른 신앙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의 학생 신앙 운동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학생 신앙 운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잘 배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